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입니다. 이 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방편이지요. 하나님의 면전으로 바짝 들어가서 그분과 독대하며 그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수많은 교훈과 약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명령이고 가장 확실한 응답의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언제 주어지느냐,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주님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 혹은 삶의 윤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좀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지요. 내가 어떤 복을 구하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닌지 맞는지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잘 들으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뽑아내버려라. 네 육신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더라도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상받으려고 구제하고 언신하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느니라. 너희는 오직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은밀히 하고 네 자신을 숨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절대로 형제를 헤아리려고 하지 마라. 먼저 네 눈에 있는 큰 들보부터 뽑아내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기 딱 십상입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듣기에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은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저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런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기쁨은 인간이 추구하는 복과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느 성경 주석가의 해석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저는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좋은 질문이다.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삶은 너희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그 수준의 삶을 살 수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의지를 구하고 환경을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문들을 두드려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의 경험은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는 천국 백성답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제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참 여러 번 묵상하고 설교했던 본문이지만 이번 신년을 맞이해서 다시 묵상하며 이 세 가지 표현 하나하나가 새롭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표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의 같은 행동, 즉 기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지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점점 더 강해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점층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너희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언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해석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표현은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독특성과 다양한 양상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이번에 들었습니다. 세 가지 표현에 각각 조금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지금은 내게 없는 어떤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것이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지요. 간절히 소원했지만 내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소유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선물로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구하는 자마다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이 말씀은 발견과 깨달음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닫혔던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정말 삶의 상황들엔
벌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에 길이 있는지 보이지를 아니하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막 찾아보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깨달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을 주시겠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길을 발견하는 응답의 기쁨,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앞에 나오는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응답 아닙니까? 기도의 의자를 찾으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굳게 닫혀져 있는 문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데,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고 흔들어 보아도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다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굳게 닫혔던 문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어주실 거라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없었던 것을 받게 해주실 거라고. 네가 지금까지 찾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게 해줄 거라고. 굳게 닫혔던 문을 드디어 열어줄 거라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주 열심히 매달렸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그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니까 나중 되어지면 춤을 추면서 자기 몸에 피를 내며 자해를 합니다. 그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고 어떤 업적과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간절히 내가 부르짖는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지를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도대체 뭘 더 못 주겠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 꼭 필요한 것을 놓고도 구하지 않고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찾지를 않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은 잘하지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것을 받고 찾던 것을 찾고 닫힌 문이 열리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기도하지 못할까?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제가 4가지 말씀드릴 터인데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합리화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치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그럼 기도를 허사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기도조차도 잘 못하는구나. 믿음이 없는 기도조차도 잘 못하는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문제는 저마다 다 있다고 말하는데, 죽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데도 기도자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깨달음과 지혜가 없는데도 기도의 자를 찾고 있지 않다면, 문이 꽉 막혔어요. 꼭 지나가야만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럼 두 번째로,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안 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 밖에서 내 인생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안에서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 안에서 혹은 늘 사람 안에서 내 필요를 구하고 내 만족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하나님께 구할 필요조차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사람에게서 내 만족을 채우는 일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틀림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고분분투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 필요를 구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필요를 구하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점점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나는 아예 안 구하겠다.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면 혹은 거절당하면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아예 안 구하는 것이지요. 구하지 않으면 거절당한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고 섭섭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만 한 번씩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알아서 안 주신다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악한 사탄이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성도가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책망하시지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그 아기가 죽을 거라고. 그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기가 앓기 시작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은 금식하며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지른 죄의 값은 제가 다 치를 테니까 이 아기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7일 동안이나 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거절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 이르되 아기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하시구나, 이게 바로 내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시구나 라는 생각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은 태도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살든지 죽으시든지, 그것은요,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생각과 내 생각이 마치 하늘과 땅처럼 달라서 나는 그저 한 걸음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후 좌우를 다 보시면서 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온전을 인정하면서 순복하는 자세, 그래야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거절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만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께 이미 받아들여진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최고의 응답.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어쩌면 잘 들으십시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 신앙을 품이 없는 기복신앙처럼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행위를 은연중에 저급한 종교에도 존재하는 천박한 신앙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마치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술이 취한 여인처럼 오래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그 모습을 잠잠해라, 절제해라 했던 엘리 지라는 것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불덩이가 있는데 어떻게 소곤소곤 하나님께, 내가 조용히 구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지만 이 마음 가운데 속에 이 없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게 보여야 될 텐데, 문이 지금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놓는 것을 마치 저급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견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안에 얼마든지 은밀한 영적 교만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난 기도 응답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듭거듭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라. 나를 찾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구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과 내 수고로 그럭저럭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은밀한 교만일 수 있다니까요.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천박한 기복신앙과 절대로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에 나오는 잘못된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서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서 얻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문을 두드려서 내 인생 이런저런 난관이 뚫리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내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없음이 때문이 아닌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찾고 있어서 기도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것은 아닌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받을 상처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 응답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마치 저급한 기복신앙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2024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신실한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무거나 구해도 됩니까? 내가 혹시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기도에 소극적으로 됩니다. 이런 고민이나 두려움 한 번씩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악한 사단의 미혹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니까 기도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그런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려고,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소원함인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넣어두신 그분의 뜻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이 나를 이것으로 미혹하려고 내게 마음에 심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묻고 묻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를 안 할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되거나 나쁘게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절대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신다. 아니, 악한 아비도 그렇게 안 한다. 자식 구한 대로 악한 아비도 그렇게 안 하고 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한 대로 악한 것을 구하고 나쁜 것을 구하는데 네 인생 가운데 속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께 다 알아서 좋은 거 주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누리는 거예요.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요. 그게 먼저인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습 그 자체를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판단에 따라 무엇인가를 더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바꿔서 주시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래 알아들었다. 네가 빙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그건 내 소관 아닙니다. 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답을 열어놓고 드리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몰라서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로 주십시오. 응답의 내용과 방식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한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판단하실 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주십시오. 기도 응답의 방식과 내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권면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의 이 기도 명령은 우리의 담대한 기도를 원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 하나하나 얼마나 적극적인 행위입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바로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간청해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해라. 네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요청해라.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부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모습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보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알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 내게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나는 모른다는 사실부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뭐가 정말 좋은 것인지 나는 모른다. 내가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다 세상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뭔지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 뭐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여러분 가르쳐 달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빈번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분의 안목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을 하고 말을 뱉고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어리석고 완고해져서 정말 좋은 것을 내가 구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열려야 되는 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바르게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도 괜찮은 떳떳한 곳입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뱉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들으셔도 정말 괜찮은 것들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뭐가 좋은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슬로건처럼 외쳤던 것처럼 호람되어 그분 앞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2024년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아버지께 받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 찾으면서 내게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발견하고, 도무지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강청하며 두드리면서 드디어 그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경험하는 풍성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이곳저곳 쏟아지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럼 네게 없던 것을 받게 될 거라고, 네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네가 그렇게 깨닫던 방법들을 찾게 될 거라고,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기도에 나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저 내 지식 하나 늘어난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더욱 빈번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